샬롬, 9월 29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할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합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에스겔 32장, 시편 80편을 슬픔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으로 들어갑시다. 다윗 왕의 말년은 깊은 슬픔으로 점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불렸던 그가 맞이한 현실은 참으로 처참했어요. 아들 아도니아가 왕권을 찬탈하려 하고 신하들이 편을 갈라서 대립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과거 죄악들이 가져온 쓴 열매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솔로몬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애굽과 주변 열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환상을 보면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한때 강대했던 나라들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모습은 인간의 교만과 죄악이 가져오는 필연적 결과였어요. 하지만 에스겔의 슬픔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이었습니다. 이 슬픔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개와 돌이킴의 메시지를 전하시며 궁극적으로는 회복과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8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탄식과 절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 처한 백성들의 심정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반복되는 질문은 고통받는 영혼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죠. 그러나 이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기를 갈망하는 이 기도는 모든 고난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자유를 향한 눈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자유와 사랑에 관해 전하는 핵심 메시지를 다룹니다. 1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전쟁터에서 울리는 자유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귀한 자유를 다시 포기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알게 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4절에 보시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조에서 우리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어요. 영적 아버지가 자신의 영적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더욱 마음 아픈 것은 16절 이후에 나타나는 현실인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내적 갈등입니다. 선을 행하려 하지만 악이 함께 있는 현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슬픔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나열된 육체의 일들을 보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절망하질 않아요.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온절, 충성, 온유, 절제니라고 선포합니다.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그 죽음을 날마다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하고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사는 것은 한 번의 선택으로 영원히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방향성, 그리고 계속적인 선택,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경험한 슬픔은 오늘 우리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옛 습관들과 죄성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때로는 율법주의적 사고에 빠져서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기도 하고, 때로는 방종에 빠져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슬픔과 갈등이 우리를 더욱 성령께로 이끌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만듭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매이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역설적 자유입니다. 우리의 슬픔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슬픔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더 겸손해지며 더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도 육체와 성령 사이의 갈등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그 눈물이야말로 참된 자유를 향한 소중한 여정의 일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과 육체가 대적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해 보여서 슬퍼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성령의 열매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할게요. 첫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는요, 슬픔 가운데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위로를 베풉시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사명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감사는요, 현재의 고통을 이기게 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절망할 때도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주의 얼굴 빛을 우리 위에 비춰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